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 옆에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 성도님을 뵈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가 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천주교 신자가 최근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께 질문했대요. 목사님, 제가 다녔던 성당 신부님은 개신교회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들어보니까 천주교회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구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질문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눈치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한 천주교 신자가 최근에 개종을 해가지고 교회를 왔더니 천주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옛날에 다녔을 때 생각해 보니까 성당 신부님이 그랬대요. 개신교회 가면 절대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은 도대체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게인데 아침에 이렇게 분위기 보니까 전혀 못 알아들고 계시는. 오늘은 구원의 은혜가 왜 귀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천주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의심 많고 불안해했던 제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의심 많았던 제자 중에 대명사가 되어버린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참 주님께서 부활하신 흔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도마가 믿게 됐잖아요. 도마의 믿음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도마의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도마였거든요.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렇게 몇 권의 책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 Why Jesus라고 하는 내용을 읽다가 한 284쪽에 나오는 내용 같은데 왜 내 삶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조정민 목사님은 그 MBC 방송 앵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40세가 넘어가지고 신학교를 갖고 개척을 해서 베이직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내가 이렇게 새벽기도 가는 걸 믿지 않고 따라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광신자처럼 저렇게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있기는 있나. 그런데 몇 달을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새벽기도에 뭐 하는지 진짜 아내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가지고 본당에 새벽기도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역사적인 운명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죠. 그러면서 그 자신이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결단했다면 구원받은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봐야 한다. 주님, 저 거듭난 것 맞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알만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참 구원받은 사람들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제일 신비스러운 게, 저는 부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 여러분,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한다 할 수 있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로 온다는 게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은혜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구원의 감격이 있구나 고백하게 될 때 한 사람의 구원도 소홀한 고명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시간 구원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텐데,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천국을 가기 위한 티켓 정도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들은 것에 의해서 흘러 떨어내려가지 않게 함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도다. 사도들은 놀랍게도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던 것이죠. 그것이 증거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신앙의 흔들림이 있어서 떨어져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의 은혜를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산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이겨지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신학생이 담임 목사님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큰 감동받은 글을 적어놓은 글을 묵상했는데, 세상에 그 신학생이 다니고 있던 담임 목사님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이 목사님은 그래도 평소에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셨답니다. 목사님이 혼수 상태에 들어가자 장로님들은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중환자 병실에 모실 수밖에 없었죠.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런데 또 이런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더 이상 이제 목사님 목회를 하실 수가 없으니까 중환자실에 모셔다 놓고 다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의 임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잠깐 목사님이 의식이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깨어나 보니까 이제 붉은 그 수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짝 야인 목사님이 아주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래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노? 나는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인데 저 피가 젊은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지. 나는 괜찮다. 이제 그만 뽑아라. 그리고 나서 정말 야인 모습으로 그 병실에 들어와 있는 장로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주시고, 성도들의 사랑 속에서 천국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를 신학교 보내주실 때 원서 써주셨던 제 모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80세신데 야코병이라고 하는 불치병 때문에 한 달 반만 알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장례를 지내면서 받았던 은혜가 큰데요. 그 목사님 호정길 목사님이신데 손주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군대에서 할아버지 장례가 났다고 이제 휴가를 나와야 되는데 숨이 이렇게 넘어갔다 걸쳐있다 넘어갔다 걸쳐가는데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손주가 도착하지 않는데, 세상에 말입니다. 아버님 손주 누구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편하게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임박하기 전까지는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안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순간을 만나게 되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는 천양지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매 순간마다 구원에서 흘러 떨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들었어요?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다, 영혼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요, 예수님이 처음이세요. 주가 말씀하셔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을 들은 사람들이 확증하여 여러분 구원받는 삶이 있음을 증거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공포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에게서 떠나가게 만들었을까? 사실 저에게도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방주성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다 트라우마처럼, 야, 저렇게 열심히 하다가 죽으면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막연한 둥포가 있고, 주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죽기까지 충성해야지 뭘 죽음이 대수냐. 사실은 목사가 된 사람들은 한 번은 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고백되어야 목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말씀을 집중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잡은 자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셨고, 한평생 죽음 앞에 종로로 타고 벌벌 떠는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성도의 삶은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을 가기를 기대하며 살죠. 그러나 그 천국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먼저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누가 증거해 주시느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증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구나 증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영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안에 계셨고 성령은 또 예수님 안에 계셨으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된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확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사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계시던 영이었어요.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말씀을 잠깐만 띄워줘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를 잘 보세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서 소홀히 여기면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된다고,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구원의 귀한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소홀하게 여기면요 사라져요. 예수님과 사귀고 살아가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소홀하게 되면요 그 은혜가 식어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새벽을 깨울 때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증거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요 실로 엄청난 귀한 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알겠는데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다 지금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구원을 확실하게 갖게 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진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한번 말씀을 좀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중요한 은혜를 하나 발견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쓴 요리를 한번 묵상해 볼게요. 예를 들면 영생을 얻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음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이죠. 아, 그렇구나. 진짜 영생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은혜가 있으니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에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게 맞네. 믿어지시는 분만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새벽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건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믿었다면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놀랍게도 이런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없어질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면 그만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고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성도들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고 그럴 때 조건이 있다고요. 조건이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믿는 도리. 믿는 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증거로 오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왜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나 지금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고, 구원의 은혜가 영생이 나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나에게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알게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 구원의 증거로 오신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증거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여기는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장롱 속에다 집어넣고 정말 어려운 일이나 생겼을 때나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지요. 그런데 정말 구원의 은혜가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된 사람은요, 예수님을 손님 영접하나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떠나가는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말씀 볼게요. 마지막 줄 볼게요. 오직 우리 주 예수께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대요. 여러분 우리 2024년 되고 나서 10번째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들었거든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고 말씀을 입고 오신 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들었거든요. 구원을 얻게 하려 예수님께서 오셨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되는, 확신할 수 있는,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보시고 들어보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구원받은 주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구원받고 구원의 의신이 없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엄마, 구원이 뭔데? 그러면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라고 가르쳐 주시지 마시고 꼭 이 말씀을 가르쳐서 구원의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해요. 성경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성경의 증거가 내가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느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려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영생이 있음을 증거해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구원받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에 구원이 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원의 주관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구원받냐고 다 물어보면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관적인 체험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을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구체적인 증거를 갖게 살게 됐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목회를 아주 큰 교회 목회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대요. 왜 그런가 저도 관심을 갖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의 아버님이 고3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그리고 나니까 고3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나도 아버지 나이 때쯤 되면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모님 마음속에 꼭 그렇게 깊숙이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모님이 목회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이렇게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어서 고3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자신도 죽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니 목사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사모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대요.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정말 그렇게 두려움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회하시다가 그 사모님이 그만 교회 큰 어려움 때문에 암이 걸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에다가 암까지 걸렸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됐어요. 이 사모님이 암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은 완전히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서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공포를 뛰어나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도저히 아무래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진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주님 이제 제가 암 때문에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그 순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의 공포를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건데 죽으면 천국이 있음을 믿고 구원의 확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모님은 건강하게 은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왜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잘 돌아보셔서 구원의 확신함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